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 이제 15장 16장 2장 남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아니 앞에 거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것만 보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아멘.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은 첫째,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왜 아멘이 사라져 버렸어? 믿음이 강한 자는 했을 때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이 강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강한 자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아유 차라리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6가지로 오늘 살펴볼 텐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냐? 믿음이 약한 자는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는 게 쉽죠. 뭐든지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향할 거냐 예수님만 바라볼 거냐 여기에서 흔들린다. 흔들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두 번째 자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합니까? 남을 기쁘게 합니까?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자기 기쁨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자다. 왜 또 아멘이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2절 가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하자? 기쁘게 하자.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다.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만약 돈이라고 해봅시다. 최고의 기쁨이 돈이라면 우리 주사님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기쁠까요? 한도 끝도? 뭐 한도 끝도 없어. 어느 정도라도 제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7천만 원. 7천만 원 당장 필요하시군요. 7천만 원이 있으면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7억? 요즘은 1,000만 원만 베팅하면 100억을 주는 시대인데 그런데 가서 이웃을 어떻게 하자? 기쁘게 합니까? 다 가만 보니까 다 자기끼리? 자기 식구끼리 해먹고 말지요. 왜 우리한테는 안 돌아오지? 나도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베팅해갖고 나도 어떻게 해요?
배응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다. 세상 것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세상을, 집사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뭘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웃에게 뭘 주는 것이냐?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만 본다? 예수님만 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강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나타내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비방이 돌아오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십자가였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로서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돈, 재물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받은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걸 기대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뭐였다고요? 비방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이 6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면 나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비방이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듣고 나니까 믿음이 강하고 싶지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결론 말씀 다 했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됩시다. 이리 이제 해놓고 다시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따라 행하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와 같다?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는 이웃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웃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기쁘게 한다. 뭘로서? 십자가를 드러냄으로써. 그러니까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 우주를 덮고 남는 게 십자가 사랑인데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에 목숨을 걸지를 않는 거예요. 왜? 눈앞에 내 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십자가의 사랑에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걸 사람들이 성령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 전해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식들에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힘을 쏟으라 해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비방이고 조롱입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이 십자가 사랑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십자가 사랑이 쏟아지고 오시고 십자가 사랑을 나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서로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십자가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전했더니 이웃들은 막 예수를 그렇게 그렇지 유별나게 믿느냐.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리 예수를 그렇게 대단하게 믿느냐, 유별나게 믿느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요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십자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형제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뭐 하게 된다? 힘쓰고. 왜 힘쓰느냐? 기쁨이니까. 기쁨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바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기도.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말지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살인하는 자, 아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강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에 속하였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는 생명이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그 형제를 많은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많은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너희가 알고 있다 그랬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 뭘 드러내놓는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화평의 일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가 왜 화평이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막힌담이 뭡니까? 막힌담. 이것이 원수된 것이라 그랬죠? 이 막힌담. 이게 15절에 보니까 원수, 막힌담을 율법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예수님이 폐하셔야 되느냐? 율법을 가지고 서로 잘난 체 한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양 판단하고 있더라. 그래서 둘 사이에 막힌담을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은 이제는 율법으로 의로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사람을 지어 말한다고요?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면 화평의 일이 뭡니까? 화평의 일. 십자가만 내놓는 사람이 화평의 일을 힘쓰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두운 데서, 어둠,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뭐라 그랬습니까? 덕. 그러니까 덕을 힘쓴다라는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뭐냐? 십자가를 내놓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뭐만 내놓게 돼 있어요? 십자가만 내놓게 돼 있다. 자, 오늘 본문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신 분은 바로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셨지요. 그래서 이적을 보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기뻐했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이적을, 십자가의 능력을 사람들은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임한 사건인데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실 것을,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아들다운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누구를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뭐 하시는 모습이다? 순종하신 모습이다. 이것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신 예수님의 삶이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면 최고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자다. 하나님을 보여줄 자다.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8절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을 구약에서 누구 첫 사건이 뭡니까? 아벨.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사건부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실 분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그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길은 뭘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십자가로 나타나. 돈 몇 푼 지어줬다고, 좀 먹을 거 갖다 줬다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밥 한 번 사줬다고, 7천만 원 좀 줬다고. 그 사랑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잠시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쏟아내는 거지,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 뭐 별 희한한 이야기 다 이야기하고 뭐 여기서 은혜 받으라, 능력 받으라, 안수하고 뭐 불러 뭐 그래 한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로 왜 모이느냐?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읽어볼까요? 내 자신과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마라 사랑.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어?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제사함 받았다고요? 언제 제사해 줬어요? 맨날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교회 나오면서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속에는 욕심과 탐욕과 저주가 가득 차서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절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교회 안 나오면 왜 예수님 바라보지 않느냐? 내게 비방이 오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형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얼마나 조롱과 비판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만 바라보자 라고 외치면요, 우리 식구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집사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조롱과 멸시와 보이지 않는 눈에 이렇게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눈빛으로 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길은 형제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사랑 가운데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다면 예수 안에 부름받은 우리도 왜 우리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에게 쏟아진 십자가 그 사랑,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나와야지. 은혜가 뭡니까? 근데 꼭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은혜를 뭘로 해석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잘 되는 거. 은혜를 자기가 잘 되는 거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야. 그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놓는 것이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자, 예수님이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뭐가 되었다?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내놓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은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아들에게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곧 뭡니까? 자신의 기쁨. 부모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기쁨과 자신의 기쁨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조건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왜 우리가 와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별 신동치가 않습니다. 사람도 재미없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라면 십자가만 전하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쏟아진 지혜,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뭘 내놓으라고요? 은혜를 내놓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은혜를 내놓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내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드러내놓는 것이,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놓는 것이 이제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까? 집사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집사님의 기쁨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이걸 내놓으면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비방이요, 조롱이요, 멸시라고 할지라도 나는 뭘 내놓겠다? 은혜만을 내놓겠다. 왜?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자연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내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기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을 떠나면서 소돔이 얼마나 기쁨이 됐을까요? 소돔에서 얼마나 즐거움이 됐을까요? 소돔을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렇군요.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외치면서 여전히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게 기쁨이 되는 세상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롯의 아내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아느냐? 아, 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놓는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내놓는 모습이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 그게 뭐였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놓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천국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모습은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와 똑같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한 자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모습, 사랑을 내놓는 모습을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강한 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강한 자며, 강한 자는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를 내놓지 않는 자가 연약한 자잖아요.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감당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형제요! 누구만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약점을. 이 형제는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해 가잖아요. 그게 형제의 약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 집사님은 형제를 향하여 뭘 내놓자?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강한 자의 삶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뭘 담당하셨다? 연약함.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놓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놓는다. 십자가, 예수님을 드러내놓는다. 십자가를 드러내놓는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그에게서는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넘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다. 이것이 기쁨이다. 은혜를 내놓는 것이 그 마음에 넘친다. 기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증거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뭐가 증거된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자신의 기쁨으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원에서 힘써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것으로 이야기보다는 이웃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웃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것으로 기뻐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얻는 것이다? 이야, 이것이 내 기쁨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고 사셨다.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비방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뭐까지도? 비방까지도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방까지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넘치면 돌아온 비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면 돌아오는 비방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 약점을 가진 자가 있을 때 그의 연약함과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한 존재라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어진 강함이지, 약자를 말하고 무시하라고 주어진 강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한 자,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강하게 만들었을까? 약한 자에게 뭐만 전해라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만 전하라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은
강한 힘이 있을 때 강함으로 오히려 약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힘을 깊이 깨닫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하게 십자가 사랑만 내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서로 담당해주는 이것이 진짜 교회다. 십자가 사랑이 쏟아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잖아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만 드러내는 것이다? 십자가 사랑을 내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